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마스터 세 번째 시간,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죠.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 어떤 시간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또 여러 만남들이 있지만 만남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또 여러 사역이나 아니면 어떤 약속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죠. 오늘 제목은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도가 바로 최우선순위다 라는 의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기도가 가장 최우선순위다 라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주권적 계획의 일부로 기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오셨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산소와 같다. 기도는 성도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해 주며 교회 사역이 성공할지 여부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열쇠이기도 하다.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 생활의 산소와 같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과도 같은 거죠. 또한 기도는 열쇠와도 같다. 막힌 문을 어떤 장애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와도 같다. 계속해서 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를 누리듯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도록 해준다. 기도의 가장 또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대화죠. 나의 영적인 아버지와의 소통, 대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긴밀하게 소통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열쇠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접붙임할 수 있는 통로다. 이 부분 여러분 밑줄 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접붙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과 접붙임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 중간쯤에 비상용 낙하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그냥 비상용 낙하산으로만 사용할 때가 많지 않았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이고 또 장애물 어떤 난관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키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그 기도를 그냥 하나의 비상용 낙하산으로만 사용할 때가 많지 않았냐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고 대하셨는가? 자,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어떤 일보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은밀하지만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며 공개적으로 영적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모든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셨고 그 과정과 진행되는 속에서도 항상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그 기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9페이지 그 윗부분 좀 보죠.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도 기도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기도가 가장 그 중심, 핵심이었지만 기도가 성전, 이 땅의 교회,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무엇을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바꾼다라고 질타하시지 않았어요? 여기도 나와요. 내 집은 설교의 집이다. 복음 전도의 집이다. 교제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집이다. 만민들이, 신자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다. 바로 그런 의미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영적인 동력과 에너지는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아셨다시피 기도를 우선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교회의 모든 활동은 능력이 없을 것이며 축복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를 맡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거는 뭐 어떤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의 어떤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기도를 우선시하지 않는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하는 모든 교회 활동들은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를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면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를 우선시하다가 마치 보너스처럼 추가하는 행위 정도만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결국 아무 생명력 없는 예배를 드리는 죽은 교회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정말 가슴 뜨끔한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열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의도는 좋다. 열심히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된다. 슬프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현실이다라고 얘기하죠.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지나친 열정, 하나님 없는 열정,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급한 행동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교회 행사들,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30페이지 중간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구하며 그에게 우리를 의탁한다면 우리는 더 잘 예배하고 찬송하며 더 잘 교제하고 더 잘 베풀고 더 잘 복음을 전하며 훨씬 더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 권능, 증인. 성령 충만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바로 그들이 기도로 준비할 때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기도로 준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이 사자의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어려움이 생기죠.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서로 원망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7명을 뽑아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우선순위. 교회가 탄생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역들이 확장될 때 또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때 결국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요한 일들, 영적인 일들, 뭔가를 시작할 때 기도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 이 교재 아랫부분을 한번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복음 전도, 제자도 훈련, 현명한 결단, 장애 극복, 필요의 충족, 부흥, 영적인 부흥.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죠. 굉장히 지금 침체 분위기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를 못해서 안타까워하죠. 근데 그것이 장기화되고 습관화되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저기 떠도는 마치 유목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잘라서 설교를 이곳저곳 커트를 해서 다른 사이트를 들어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경우들을 지금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소속감을 상실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같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장시간 동안 그러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고갈되어 있고 어떤 영적인 정체성과 소속감을 지금 느끼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이 기도의 훈련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의 능력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교회에 소속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분명히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또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최우선 순위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가정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챕터 잘 기억하세요. 기도의 최우선순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기도를 무슨 액세서리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 어떤 첨가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기도에 전념을 하고 기도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안에 거하며 당신을 먼저 구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힘과 열정과 아이디어를 더 의지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최선을 다해 주를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소서. 기도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고 일상생활과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에 힘쓰게 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열방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소서.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소서. 오 주님, 당신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세대 속에서 당신이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